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게 되기를, 또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것이 느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스스로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을 새기고 또 새기고 그렇게 말하고 마음에 두다 보면 정말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 저도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또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길 원하며 그 사랑 안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그런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일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동 있고 하나님 앞에서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감동,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감동은 말 그대로 느껴지고 움직여진다라는 말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성령의 만지심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 느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삶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동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 같을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셨으니까. 그 감동이 내가 평상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감동 아래서 내 몸을 움직이게 하시고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감동 또는 은혜 받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잠시 반대되는 감동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는 감동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감동 받기 원하잖아요. 은혜 받기 원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뭔가 마음에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오늘은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는 감동,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는 그 감동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며 말씀을 배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훈련받고 함께 살았고 함께 동역했던 제자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제자들조차도 쉽게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 같은 감동을 전달한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사실은 제자들뿐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모든 무리들이 목적의식이 대단히 확실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뭔가를 이루기 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무리들은 병을 고치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기 원하는, 예수님 뭔가 저에게 좀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또 새롭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 안에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으리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랐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뭔가 바란다 그런 바람보다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넣었던 사람, 다 흘려냈던 사람, 다 쏟아 부었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백그라운드는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잔치집, 그 잔치집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던 사실은 마을이었고,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죠.
이 마을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또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이 문둥병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시몬이 결단을 하죠. 내 병이 나았으니 예수님을 한번 대접해야겠다. 그래서 집에다가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 초청한 자리에 마리아도 오고 마르다도 오고 나사로도 오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여전히 마르다는 열심히 일합니다. 부엌에 가서 음식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는 일들을 돕죠. 그리고 아마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여전히 배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마리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1년 정도의 품삯이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비싼,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씻어냅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화를 내죠.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렇게 비싼 향유라면 예수님도 그것이 그렇게 발에다가 쏟아부어서 허비되는 걸 원치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가룟 유다의 말이 언뜻 듣기에는 설득력이 있게 들려집니다. 근데 그 비난을 예수님은 막으시고 마리아의 행동을 두둔하십니다. 감동받았다는 이야기죠. 누가 봐도 조금 지나치다 싶은 마리아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가룟 유다의 말이 훨씬 더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호화로운 것을 즐기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낭비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근데 단 이 한 번의 경우에만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또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감동되어졌기 때문이다. 그 감동의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의 2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하는 그런 신앙,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2가지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기에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이 머리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두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걸 허비하지 말아라. 다 쏟아버린 건 아닌가 봐요. 쏟아붓기 시작할 때 그 마리아를 제지하면서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요. 허비하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가만히 두었다가 나중에 내가 죽고 나거든 나의 장래를 위해서 다시 쓰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일어나고 있던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이하에 보면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들 때문에 어쩌면은 로마가 우리를 탄압할지 모른다. 어쩌면 우리 민족이 이 일 때문에 빌미로 해서 예수 한 사람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를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사는 것이 낫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을 위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면 그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이제 부추기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런 분위기를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전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어야 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 내용이 다 나오고 있죠. 내가 팔릴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들 때 분위기는 어떤가 하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는 이 일을 만류하는 사람,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막는 사람까지 생겨난 거죠. 아무도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없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이해가 돼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납득이 돼야 뭔가 따를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죽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러면 이해를 하고 이 행동을 했을까? 절대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납득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머리로 듣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돌발 행동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한 이유입니다. 너는 내 말을 믿었구나. 너는 내가 죽는다는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을 준비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적어도 너의 가슴에는 내 말씀이 심어졌구나. 예수님은 거기에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동일하게 다른 사람과 함께 말씀을 듣지만 또 부활도 이야기 듣지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하여 아껴두었던 향유를 끄집어냅니다. 돌아가신다니 이 향유를 적어도 예수님의 발에 오늘은 부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단순한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말씀은 연구되어지고 분석되어지고 또 쪼개어지고, 이런 말씀이 좋다, 이런 말씀이 옳다, 이런 말씀은 좀 힘들다, 그렇게 분해되어지죠. 그러나 이 시대에 마리아 같은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게 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나는가 하면 머리와 가슴 사이에 있는 이 딱 30cm 요 길이에서 결정이 납니다. 우리는 귀로 듣거든요. 눈으로 보거든요. 입으로는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앙 행동이 여기서 머무는 사람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신앙의 강력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기독교의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복음의 능력은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여기로 내려올 때입니다. 요 30cm가 극복되어질 수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어서 하는 겁니다. 동의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 가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가슴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 가슴이 움직인 사람들, 그들을 보며 예수님도 움직입니다. 그들을 보며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에 둡시다. 그래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보시길 부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 우선순위란 말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가룟 유다는 우선순위를 뒀잖아요. 예수님의 발이 중요하냐? 가난한 사람들이 중요하냐?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의 발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위로되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우선순위의 기준이었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가룟 유다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거든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괴에다 손을 넣어서 돈을 끄집어갈 사람들에게는 그 목적의식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해되어져야 되거든요. 많은 돈을 한 사람 발에 흘려보내는 것이 어떤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향유가 부어지는 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맞아요.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향유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야 되는 예수의 발에 부어진다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시간에 그저 한 사람을 위하여 향유를 붓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그저 아무 곳에서나 내가 그동안 아껴놓았던 물질을 쏟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를 위하여 그 발에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치관이다, 신앙관이다, 물질관이다 이런 관자를 붙여서 거창하고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결국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말이죠. 물질에서 나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다고 느끼기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런 이야기죠. 결국 또 우선순위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인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이 동일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우선순위에 있다, 무엇보다 앞에 있다라면 내가 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쓰여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뭔가 특별한 계획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뭔가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 머릿속에 예수와 내 가슴 속에 예수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와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하는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죽음에는 사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죽거든요.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수많은 비용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낭비되어질 수 있는 일들에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살리는 일에, 나의 노력이 필요한 일에, 나의 헌신이 필요한 일에, 그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나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죽음의 비용을 쓸지언정 생명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까워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죽음에 쓰는 비용 대신에 생명에 쓸 비용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를 사랑한 사람 마리아, 그는 베드로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귀중하게 여기지만, 감사하게 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귀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며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내가 축복받는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 축복을 주시는 주님 그 자체를 그저 사랑하고 그저 좋아하고 그저 따르는 것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 고통은 참 진지하게 와닿지만 세상을 위하여 고통을 지시는
고난을 감당하시는, 죽음도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삶을 내가 그만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다. 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머리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머리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분석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내 가슴을 치는 말씀, 내 가슴에 머물다가 나를 움직이는 감동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내 삶은 변할 것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 마음도 감동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마리아의 특별한 우선순위가 그의 정확한 행동에서 드러난 거죠. 아, 마리아는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구나. 주님 사랑함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있던 사람이구나. 주님이 그 무엇보다 앞에 있어서 주님이 언제나 그의 삶에 최우선에 있던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킨 마리아의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저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머리로 알기보다는 마음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특정한 거리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해서 그분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졌던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좀 두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자유롭게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원합니다.